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2번째 시간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아니면 어느 곳을 가든지 다 그곳에 룰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학교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도 직장에서의 어떤 이 생활에 대한 규범이 있고 어떤 공동체든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룰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룰이 없고 룰이 깨진다면 지금 프랑스의 모습처럼 정말 무법지대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되어져서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룰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룰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지, 마땅히 생활하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룰을 주신 거예요. 오늘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불길 중에 나타나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하신 거예요. 깊이 삼가하라. 12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지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삼가하라, 심사숙고하라는 거죠. 심사숙고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건 사람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 있는 것을 투영하여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본 것을 그냥 만들어내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제한적이고 한계 있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공식화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이러신 하나님일 거야 라고 지레짐작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현실 앞에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규범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그런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일 거야. 한쪽은 하나님은 병을 안 고쳐주시는 하나님일 거야. 한쪽은 물질의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일 거예요. 한쪽은 물질의 풍요는 주시지 않고 영적인 풍요나 영적인 복만 주시는 하나님일 거예요. 라고 그냥 우리들의 생활의 규범 속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성경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마치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보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그리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 형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1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 땅에 있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나를 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말씀을 나누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를 위해 만들어 놓고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여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계명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 보면 이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남자, 여자, 짐승, 새, 곤충, 물고기, 하늘의 해달, 별들을 보고 그것들을 신으라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형상들이 다 어때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죠. 왜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범죄하고 난 후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의 형상대로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달별을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 보름달을 보면서 정한수 떠놓고 거기다가 소원을 빌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알고 있지만 달은 그냥 원래 크기예요. 그게 지구에 가려서 태양의 그림자, 태양에서 오는 빛이 가려져서 이렇게 달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대로라고요. 그러니까 초승달이든 보름달이든 달의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름달이면 뭔가 대단한 전기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무엇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다가 기도하잖아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습니까? 저 태양도 태양 신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동안, 요즘은 안 그렇지만 별똥벌이 떨어지면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그 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만 들어줄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계명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걸 딱 세 가지로 추리고 있어요. 하늘, 땅, 물속.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은 그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요.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 왜요? 사람의 한계가 거기에 머물러요. 그걸 뛰어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뛰어넘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못 박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욕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문제예요. 왜 욕심을 부립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게 가정,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고 요만큼만 주셨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 속에서 자꾸 무언가를 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게 되어지는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것이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니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탐심으로 너희들의 욕심으로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요. 신을 만드는데 뭐라고 신을 만들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한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고요. 그게 로마 가톨릭이 하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게 우리 주일 저녁에 예배소에서 말씀을 나눴던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주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예요. 나를 위해서 뭐하고 나를 위해서 뭐하고 어려서부터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주어가 바뀌어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렇게 바뀝니다. 내가 연애를 시작하면 사람의 이 머리에서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 호르몬이 연애 호르몬이 3년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호르몬이 나오는 동안에는 뭐 하냐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나였다가 사랑하는 대상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버려요. 사랑하는 대상에 남편을 놓고 아이만 보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러면서 뭐 하게 하세요?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기쁨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게 레아예요. 야곱의 사랑 얻기 위해서 라헬하고 싸우다가 애 넷 낳고 네 번째 뭐라 그래요? 유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리라. 그러다가 네 번째는 이제는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오늘과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주일 저녁에 배웠던 말씀대로라면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어디서요? 애굽에서. 근데 그 애굽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쇠풀무라고 부르세요. 쇠풀무, 오늘날로 말하면 용광로죠. 용광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430년 동안 거기 넣어두시고 당금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을 때 그 왕이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가 너무 많으니까 수가 너무 많아 애굽 사람을 능가할 것 같으니까 뭐합니까? 산하정책을 쓰면서 이 애 낳으면 남자애는 다 죽여버리라고 히브리서 3파한테 명령을 내릴 정도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고통과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는 풀무불과 같은 거예요. 그 용광로에서 그들의 불순물을 걸러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게끔 만드시는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불시험과 같은 일들을 주세요. 그 풀무불과 같은 곳에서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 없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셔서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사람은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거기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해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사람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데 사용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면서 모세도 훈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하시고 그러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 모압 평지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신다고요. 그만하면 족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게 뭐였어요? 너희들 때문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21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또 건너갈 텐데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스스로 삼가하고 절대 뭐 하지 말래요? 하나님과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 언약이 뭔데요? 10계명. 그 계명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왜요? 그건 너희들이 망하는 길이다. 광야에서 너희들의 선조가 그 바알볼과 함께 그 모압 여인의 미인기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다가 24,000명 죽는 거 봤지 않느냐. 우상 만들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다 진멸당할 것이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불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고요. 이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뭐 하게 되냐면 대번에 어떤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다른 무엇으로 찾아오지 않으세요. 제발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관상기도 뭔 이미지를 떠올려서 계속 생각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이외에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스스로 삼가하라. 스스로 삼가하라.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러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불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소멸하는 불이세요. 어떤 걸 태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뿌리 깊게 박혀있는 모든 죄악과 우상숭배 전부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왜 태우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손 씻어라. 그리고 아이들이 장난치고 이렇게 막 놀다가 오면 몸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목욕해라 그래요. 근데 자녀들은 참 신기하게 씻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씻으라 그러면 안 씻어. 억지로 씻기죠. 그러면 또 울어요. 지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는데 웁니다. 참 신기한 애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이 죄악된 것들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풀무불로 하나님이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우상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절대 눈뜨고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돌리게 되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제일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질투 없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질투를 동반합니다. 사랑한다 말하는데 질투를 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독점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나는 당신을 99% 사랑하는데 저 옆집의 여자도 1%는 사랑한다고. 세상에 어떤 여자도 그런 사랑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거 뭐라 그래요?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사랑은 100%일 때 만족이 오는 거예요. 독점적인 거예요. 1%도 허용을 안 한다니까요.
질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독점으로 가죠. 잘못된 독점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사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무슨 스토킹을 하고, 요번에도 그 지하철에서 그 여인을 죽였던 그 남자애가 그 무기징역인가요? 사형인가 나왔죠. 재심해가지고 무기징역인가 나왔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여자가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거울을 봐야지. 거울을 봐서 아니라는 걸 알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인이 안 받아줬다고 화가 난다고 그 여인을 칼로 그냥,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독점적인 사랑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데 왜 안 받아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느니라.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느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귀합니다. 자기 자식만 보입니다. 애들이 많이 있어도 자기 자식의 소리는 잘 들립니다. 왜 그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곳에 한눈 팔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질투하시고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을 다 태우실 겁니다. 다 빼앗아 가시고 태우실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복이에요. 그 모든 것이 태워지고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보다 복받은 인생은 없어요. 그것보다 복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만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상을 만드는 우상숭배와 내가 상상하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